오늘 다음한인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많은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하게 왕님 입을 모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 살며 지친 우리들의 영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이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니 홀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두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알고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우리가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을 실천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더함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섭리를 갖고 이 더함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항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에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에 영과 믿음이 더 견고하게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목자로 보내신
윤지용 담임 목사님과 이진경 전도사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주님께서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힘 있고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단비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덜어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보다가 이 인터넷에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이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고 하며 또 이 한국 교회 이 개신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에 이 매우 신뢰한다가 이 4.2%였고 약간 신뢰한다가 14.8%였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 43%였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름 또 무응답이 5.6%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75.4%가 교회를 믿지 못한다라고 이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충격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잃었을까요? 이 요즘에 이 인터넷을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이 부정적인 평가들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조작이 된 그러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 의외로 믿지 못하지만 또 조작이 아닌 이 실질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들도 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며칠 전에 제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이었는데 이 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교회가 이 너무나 편한 게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신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이 성도들이 아주 편안하고 이 푹신한 그러한 의자에 앉아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듣게 되니까 이 모든 환경이 다 좋아졌지만 이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이 문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이 편안함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젊어서는 이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청년들이 이 많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또 그러다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유아부와 또 이 썬데이 스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성장을 하면 이제는 중고등부가 잘 되어 있는 이 교회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 자녀들의 이 좋은 신앙 환경을 위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또 잘 자랐지만 이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이 세상을 접하고 또 교회를 떠난 일이 생기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실제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니드만 먼저 생각하고 또 이 편안한 것만 찾다 보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성장이나 또 그 성장에 맞는 이 봉사나 헌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이 신앙이 깊어 보이지만 이 실제적으로 삶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러한 섬김이나 또 이 헌신이 이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 과연 신앙이 제대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친목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 예배를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먼저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이 환경이나 친목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배제하며 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또 이 세상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미리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따라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해하였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또 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영광의 왕자에 앉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고난을 받는 메시아는 이 베드로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이 예수님,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것을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일만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을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참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 사이의 위로와 이 공감보다 더욱더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다면 사람들의 공감이나 또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과 또 내 생각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베드로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과 또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에 이 동의를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 부모님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구하고 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부모는 그 아이가 조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이 거짓임에도 조르는 것 때문에 들어준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옳고 또 그름의 판단을 배우지 못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조르고 구하는 그러한 이 잘못된 요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던 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할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또 함께 다녔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또 은밀하게 그 욕심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실 때 자신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자신의 욕망과 또 욕심이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 꾸짖음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교회가 또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마음에 그 욕심들을 모두 은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 보여지지 않는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하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밀한 욕심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일들이 우리 속 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거짓이 함께하거나 이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은 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합법과 불법 그리고 이 편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는 오직 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법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불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 합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이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이 거짓과 타협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축복을 바라는 것은 절대 함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임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정직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다음에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우리의 마음에 이 숨겨진 죄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정직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34절과 이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무리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이 자기를 부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기를 이 부인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좋은 계획과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자신이 생각한 이 욕심과 이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베드로의 이 잘못을 크게 꾸짖으셨음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십자가란 이 사형수들이 자신이 죽을 처형장까지 지고 가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즉 순종을 하겠다는 이 각오와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회피를 하지 않는 삶을 이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죄송합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편안한 삶과는 반대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그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그 삶이 어렵고 힘이 들고 불편하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나의 십자가를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나에게 주실 이 부활의 영광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날에 또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아 나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또 실질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또 신앙이 자라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신학적 지식이 적은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신학적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지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십 년 전, 수십 년 전에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을 한번 비교하면은 예배의 환경도 또 말씀을 들을 그 채널도 너무나도 지금 발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아진 이 세상에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듣기만 하고 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세상과 또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험한 세상에서 또 이렇게 순진하게 이 말씀만 생각하며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부인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쌓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 죄송합니다. 예전에 이 한국에서 이 엄지의 제왕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이 건강을 위해서 이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프로였다라고만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그 TV를 보고 이 지식으로 담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크냐면은 그걸 보시는 이 부모님들이 그 다음 날에 바로 실천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스갯소리로 이 엄지의 제왕이 여러분의 카레에 이 브로콜리를 넣고 먹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엄지의 제왕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이 건강식을 이 소개를 하면은 그날 저녁에는 시장에 그 물건이 다 팔릴 정도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이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적용이 그저 이 하루, 이 반짝으로 끝난다고 해도 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또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 이 새벽 기도도 이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매일매일 내 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의 이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자기 부인을 실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 목숨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진짜로 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자신의 안위, 또 이 세상의 이 성공, 또 이 물질과 이 명예 등이 이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지만 이 예수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이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희생과 또 믿음의 결과가 이 참된 생명이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보여지는 것들, 이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보여지지 않지만 또 영원한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맡기신 그 사명, 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이 자신들의 메시아 또 로마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세상적인 생각을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팔로워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이 편안함을 얻기 위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의 편안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사랑,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이 개인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도 다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십시오. 그 일이 편하냐 또 불편하냐를 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라면 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사순절을 지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의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못 들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며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들은 못 들은 척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의 생각이 옳고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순하게 말이 한다고 순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대로 하는 것들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모두에게 있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맞으니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또 나의 의견을 내세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깨닫은 말씀이 이제 삶에서 이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 한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 3월 8일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새벽 3시가 새벽 2시가 새벽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조금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론 요즘은 자동으로 다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몸이 피곤하시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안나연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지역의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알아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우리 교회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기도들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완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와 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이 나의 뜻, 주님의 계획이 아닌 이 나의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순종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이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에서 이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또 작정하는 우리 더함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